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을까요? 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자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또 그들의 부활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헬라 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육신은 악합니다. 그들이 주장할 때 영은 거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으로 온 게 아니고 육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실은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신 거죠. 육체가 죽은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실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실제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영혼에 떠난, 육체를 놓고 떠난, 그다음 어쨌든 그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부활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실제 육체로 오셨고 육체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단순히 영혼이 떠나신 것으로. 또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비록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뭘 믿지 않았어요? 성도의 부활은 믿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부활은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역시 우리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육체를, 진정한 구원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 육체가 부활한다면 여전히 죄 속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된 이유 같은 우리가 생각 속에 이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에 간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재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될까? 그럼 여러분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데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물론 오늘날 신학 가운데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과 같이 선하게 사는 삶, 그 정도의 생각하지 육체가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세계에 간다?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에도 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믿지 우리가 못한다면, 그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는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이 땅에 불쌍한 것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뭐까지 포기해요?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한 자들입니다. 실은 세상 사람들 그래도 이 땅에 살면 젊은 자고 나름대로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정쩡하잖아요. 이 땅의 삶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그렇다고 영원한 세계를 확실히 믿어서 그만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견지에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것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첫 번째 전제는 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뭐라고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믿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 신앙에 부인되고 성도들조차도 이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실제 우리의 삶은 가장 불쌍한 자의 삶이다. 왜 그럴까요? 이 땅 삶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삶 자체가 고통이다. 누가 그런 말 했죠? 이 비관주의자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 했어요. 삶 자체가 고통이다. 인생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 외에 뭐가 있냐. 하나 일이 풀리는 것도 없고, 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때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조금 쉬는 거 하면 또 아침이라 또 일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의 연속입니다. 이게 고통이 아니냐. 그리고 일만 하는가요? 하다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처가 되고 싸우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육체가 어떤 병이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실은 삶의 연속이 고통이 아니냐. 근데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 있을까요? 삶이요? 우리 어떤 정신적인 영혼의 고통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정신적 고통이 뭘까요? 그에 해당하는 고통은 쇼펜하우어는 욕망이라 그래요. 인간은 욕망 덩어리인데 이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은 성경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자체가 욕망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이 있어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욕망을 붙잡으면 마치 그 욕망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냐 계속 그 삶을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끝없이 추구합니다. 그다가 어떤 욕망이 성취하게 되면 어때요? 또 다른 욕망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이 풍성하고 좋은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현재 주어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붙잡지 못한 아직 내가 추구할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면서 마음에 계속 어떤 마음속에 이 충족하지 못한 것 어떤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불만과 속상함과 원망함이 있습니다. 이를 당하는 고통의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가 추구하는 그 욕망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은요. 기독교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살이 가장 행복이다. 삶 자체가 고통인데 아니 남편과의 부딪히는 거, 아내와의 싸우는 거, 직장인과 싸우는 거, 아침부터 내일까지 일하는 거, 병드는 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지난 주일도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 뭐 귀가 아프다든지 뭐 아니 다 아픈 투성이 받고 나이가 드니까는 육체가 약해지니까는 이게 실은 우리의 고통인데요. 그 진정한 행복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은 인생만큼 불쌍한 존재가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전부 삶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 신앙의 선배들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에 간다는 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에서 그가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보실래요? 그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24장에 보면요, 그가 이제 마지막에 이 총독 앞에 잡혀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가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행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할 것임이니이다.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이건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의인의 부활. 그 실제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온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잠깐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잘 살든 못하든 잠깐 우리가 눈만 감았다가 뜨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요. 안개 같은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든 내가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들 내가 지금 받아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고난받고 핍박을 당한들 무슨 상관이냐.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의 평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산다 나에게는 별로 개의치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활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죠. 이 땅의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이 마치 기독교의 신앙인데
오늘날 성도들의 과연 이와 같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이냐,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걱정, 어떻게 하면 얘가 앞으로 잘 크고 잘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빚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어디에 국한돼요? 여전히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삶이 전부인 것이냐,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상기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 땅에 치중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경건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교회는 봉사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교제하다 보면 믿는 자의 모습이 보이고 뭔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신을 가진 자같이 보이는데요. 실제 다시 세상에 돌아가면요, 전혀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육신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게 오늘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종종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나 신앙에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음료수를 마실 때 뭐 브레이크를 거는 분들이 있죠. 야 잠깐 얘 그냥 마시려고 하니까는 야 그건 누가 주신 거냐 음료수?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셔야지. 그럼 말은 그럴싸해요. 그래서 그걸 마실 때에도 마치 신앙이 같이 감사하고 마셔라 기도하고.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요 여전히 양보하는 게 없어요. 희생하는 것도 없고 봉사가 없고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모든 생각이 이 땅에 어떻게 살까 싶어 염려하고 내 자녀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직장의 걱정. 교회 와서는 신앙의 모습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전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존재가 어딨냐. 그게 마땅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앙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신앙인데 이거 부활신앙인데 그 당시에 이 교인들의 말이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부활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속에서는 그런 신앙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빌립보서인가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뭐다고요? 빌립보 3장에 보았더니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제 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지금 내가 눈물로 호소한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삶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실제 그들은 누굴 위해서?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육신의 정령을 위해 자기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너의 진정한 하나님은 너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자기의 어떤 이 땅의 육신의 삶, 내 배에 있으며 그 다음에 이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현대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원수된 삶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만날 때는 어떤 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이 여전히 자기들의 배를 위하여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자, 땅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땅의 일은 뭘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이 일로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죄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땅의 일이 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금하였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는지? 창세기 3장에 보았더니요 17절인가요?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뭐라고 평가해요?
이 먹음직하던 것, 육신의 정욕과 요한일서에 뭐라 그러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모든 사람 자기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먹음직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을 살아가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 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계속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이 모든 삶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원수된 삶이고, 바로 이것이 너희들의 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그럴까? 물론 옛날에 실은 이 아담도 실은 범죄하기 전에도 이 땅의 삶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진짜 나에게 기쁨을 줄 만큼. 여러분 실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뭘 생각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미,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이 우리의 행복을 주는 걸 뭐라고 생각한대요, 많은 사람들이요? 보통 우리 이 땅에 어떤 것들, 뭐 재물을 생각할 수도 있고 건강을 생각하고 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실제 그것은 우리에게 뭐 어떤, 여러분 실체죠? 실은 추상적인 행복이죠. 인간이 만들어 내가 그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뭐를 붙잡아요? 여전히 어떤 추상으로 만든 행복에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냐, 계속 그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 미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내 어떤 삶의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추상적인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떤 이생의 어떤 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을 줄 것이냐, 여러분 실제 아담도 범죄하기 죄가 없을 때에도 거기에 넘어갔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빠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전히 성도들이 어떤 영적으로 부활의 신앙이 없어나가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그 행복을 줄 것이냐 바라보니까는 안타, 내가 눈물로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니 그럽니다. 내가 여전히 거기 살아가고 있는 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에 사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에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우리의 봉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게 뭐가, 여러분 뭐가 이익인데 안경 같은 삶에서 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촉구하는 거죠. 그럼 그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옳은가?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어떤 세상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핍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부활신앙에 있는 자들은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잠시 육체와 고통을 당해도 내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바로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영원한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그런 신앙 가진 자가 한 사람은 우리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은 다윗은 우리가 알지 못한 굉장히 부활신앙이 입각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죠? 실은 그가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가 쫓겨날 때 그가 도망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이를 만나요. 그 시므가 그가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의 부하들이 아니 어떻게 왕을 저주할 수 있냐고 내가 다 죽일까 했더니 다윗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6장에 한번 보시면 사무엘 하죠.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8절 보았더니 왕이여 내가 저를 죽이리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왜 그를 죽여? 그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죠? 그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의 허락했기 때문에 나에게 저주를 한 거야. 그는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내가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오해해서 공격하면 내 마음이 속상하죠. 분통하죠.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생각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저주를 하고 어떤 명예가 손상당할 때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일이 일 수가 없지. 그럼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저주하신 건데 그걸 내가 대들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부활신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가 나를 저주하게 내버려둬. 그럼 내가 저주받고 굉장히 내가 마음이 아주 불쌍해집니다. 그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12절 보실래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누가 나에게 원망하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계속 들으니까는 혹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내가 보시고 너무나 불쌍해서 이 모습을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지 않겠냐, 그런 어떤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냥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저주를 받지만은 오히려 이 모습이 나를 불쌍해 할까,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면서 오히려 나를 그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나에게도 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더 놀라운 축복이 잘 인도할 것을 그 기대하면서 저주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전부 것에 부활의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오면 공격하면 견딜 수가 없죠. 함께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신뢰가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권한을 댄 걸 주님이 알고 있어. 오히려 나를 위해 주실 거야. 갚아주실 거야. 오히려 나에게 이 원통하시고 나에게 더 큰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자리에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넉넉히 견디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부활신앙 가진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살았던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아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아기를 죽이겠다 그래요. 그 다윗이 어때요? 그 아기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그가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고 기도를 합니다. 주 앞에. 한번 보실래요?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사무엘하 12장인가요? 기도하니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부하들이 왕이요, 당신 이러면 죽습니다. 음식을 좀 드세요. 그랬더니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그가 금식을 하면서 계속 주 앞에 통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뭐가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야, 지금 시끄러운 건 뭐냐? 혹시 그 아이가 죽었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죽었을 때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다시 옷을 단장을 하고 세수를 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하들이, 아니, 아들이 그거 살달라고 막 그럴 때는 막 곡식을 꽂고서 기도하는 왕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죽었다고 더 슬퍼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짱하게 아무런 없는 듯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2절에 보세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요, 자기가 통한 것은 나를 궁일히 여겨서 혹시 아이들을 살지 않을까, 그 궁일하게 받기 위해서 울었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이제는 아이 위해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이가 죽을 때 애통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내가 울고 통곡한 것은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느님이 아이를 살줄까 하여 기대감으로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정말 내가 통곡하였지만은 이미 죽었는데 이제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 내가 왜 금식해?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 가진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자의 모습은 하나같이 10가지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산 자가 아니었어요. 내 하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의 삶입니다. 근데 내가 나에게 비난을 당해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비난 당하는 모습이 나도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마음을 헤아리를 바라면서 내가 비난을 당해도 오히려 기꺼이 당할 수 있는, 거기에 보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좀 사업이 안 돼도 내 자식의 속을 새겨도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선배들의 말과 같이 이의 삶은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죠. 잠깐 없어진 삶이에요. 이제 우리 노르상에 계시지만은 그때 27세가 8세였어요. 그때 테니스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노인네가 되셔서 이제는 힘도 못 쓰고. 아니에요. 다른 말 해야 되는데, 예, 다른 말 했는데, 주장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예. 실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바울과 같이 우리는 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당장 내일 죽어도 내 마음에 아무 아쉬움이 없죠. 영원한 세계가 지금 내가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부활이 되어서 주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데 몸이 늙은들 아픈들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조금이라고 걱정이 안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 히브리서 말대로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그들은 그 나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그들 마음속에 거기에 숨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로운 삶을 살았다. 더 나은 본향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약한들 무슨 상관이야. 자신을 속썩여 봐야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자기 속썩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게 마치 애가 막 공부를 그냥 막 못하면 애가 못생 그냥 계속 애를 푸시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 땅의 전문가요? 신앙에 엉망인 거 신경도 안 써요. 내가 마치 공부를 못하는 거는 세상에 난리가 나서 애를 막 탁붙이고 공부를 하는데 신앙 못하는 거는 별로 괜찮습니다. 아니 뭐가 말만 부활신앙이지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아이가 그가 못 살 때 그것을 내가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주고 권민하고 붙잡는 그게 진짜 부활신앙 가진 자의 모습이지. 그래 신앙은 신경도 안 쓰고 애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 애가 눈을 훑기고 바가지 그린다면은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죠. 근데 실제 부활신앙 가진 자들은 애가 좀 속썩이면은 뭐 사실 속썩이 있는 거고 못 살면은 아이 뭐 좀 그럴 수 있는 거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언제 그가 또 돌아올 거고 또 주 앞에 은혜 가운데 또 돌아오고 주님 붙잡을 텐데 뭐 실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실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 모습인 거죠. 뭘 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에게 신앙의 성숙해 주신 이 징계구나. 모든 환란이 있어도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믿는 자에게 모든 합력과 소리 듯이 이게 나를 위한 거에 생각하고 항상 그 기쁨을 받을 수 있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실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내가 주님을 안 다음부터는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말씀이 어디 나와요? 그게 갈라디아서인가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네, 빌립보서야. 빌립보서 3장에 보았더니요. 자기는 옛날에 히브리인에게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을 의리는 흠이 없고 진짜 율법에 순종한 자였어요. 로마의 희민권도 있었고 당대 제가는 학문도 있었고 그럼 내가 주님을 안 다음부터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생각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 이 땅의 삶들이. 물론 이 땅의 삶 자체가 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우리 행복을 주셨어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옷을 입는 거, 꾸미는 거 우리의 기쁨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의 죄의 종력에 그걸 추구하고 그게 나의 신으로 삼고 사는 게 문제지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죠. 주신 음식을 감사하게 먹고 배불리도 먹고 어떤 주신 옷도 내가 아름답게 입고 내 미도 자랑도 하고 이 모든 주신 우리 행복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근데 이게 진정한 나에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에게 어떤 기쁨도 안 주었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그것을 다 놓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송을 얻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가질 모습이죠. 우리가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이 나아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의 올해 신앙의 표시가 뭘까요? 우리가 점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하나하나가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점점 되니까는 이제 뭔가 할 게 의미가 없어요. 여행 가는 것도 뭐 별거 뭐 그렇게 뭐 이제는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이가 저를 신앙의 성수로 만드는 거 있죠. 이게 감사의 일이죠. 젊을 때는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의 결과가 뭐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갖는 거야. 이제 하나하나가 나에게 바로 벼슬을 여기는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신앙의 모습이.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성도를 향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져요? 바울의 심정은 바울은 항상 그래요. 내가 뇌를새 항상 기도한다. 눈물로 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 앞에 고린도서에도 그런 말 나오죠. 고린도 후서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뭐라죠? 후서에 제가 12장인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모든 힘을 당했는데 그는 이 외일을 고소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항상 자기를 엉드는 게 있어요. 힘든 게 뭐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부득불 내가 자랑할지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예수를 믿는 오래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의 결과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부활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붙잡고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눈물로 기도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이 심령을 갖는 것이 진짜는 부활신앙 가진 자 오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전이된 모습이죠. 그래서 신앙을 예수를 믿다 보면 점점 어떤 이것들이 점점 초월하게 되면서도 마음도 이제는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형제를 바라볼 때에도 그가 많이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부활신앙이 없이 이 땅에 전부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해주고 권면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은 평생 그런 눈물의 사도였던 것 보니까요. 그를 보면 거기다가 내가 눈물로 호소하느니 눈물로 기도하였느니 항상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마음이 약했다 그러고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가 부활신앙 간 자의 오래 나이가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했다, 누구 자체가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잡고 사는 자라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진짜 그런 자의 모습을 사는 것이 옳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많은 부활신앙 그러면서도 여전히 삶 자체는 여전히 이 땅에 이게 모든 것이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그건 부활신앙이 마치 없는 자와 같이 부활이 없다면 이것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는가.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축복이며 우리의 전부인데 그 다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기 소원하는 것 우리 이와 같은 우리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